오늘 말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목욕탕은 참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입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입간판이냐, 목욕탕이 참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다. 물론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때지만, 차원이 아니라 뭐라죠, 다른 종류의 때지만, 그러나 인생은 참 이제 그만 치워주세요. 네. 인생은 참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때가 맞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손실까지 입게 됩니다. 때가 좋으면 그리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그 때의 적합성에 따라 엄청난 이익을 보든지 혹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길러보면 이 자녀들의 공부의 때가 있고 또 신앙 성장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힘들어도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면 알죠? 공부를 해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라 해도 지독하게 안 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난다 그러는데 제가 달래죠. 누가 낳았겠냐, 누구를 닮았겠냐, 나는 잘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공부한다, 참 그게 물론 또 적절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조금만 격려해주면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속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그 입시라는 그 세상 기준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인생은요 공부의 총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배워야 될 그 양이 일정한 최소한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10대나 20대 때 배운다면 그 나머지 삶이고 공부 배운 대로 더 많은 걸 더 좋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 10대 때 20대 때 안 배우면요 30대 때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막 하고 싶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죠. 또 30대 때 배우지 않으면요 40대 때 배우게 되고 또 50대 때 배우고, 물론 배울 기회야 평생 있지만 그 배움의 기회가 좋은 효과 혹은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냥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눈이 흐려지고 기억이 안 좋아져서 배우지 못하는 때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때라는 것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만남의 때가 있어서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도 지금 제가 언뜻 봐도 한 두세 번 보입니다. 이렇게 가자 하다가 안 나오다가 마침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왜 이 좋은 걸 나에게 늦게 알려줬냐고. 그분 얘기만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찰 일이에요. 그렇게 가자고 애쓰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줘도 안 가더니 뒤늦게 와가지고 왜 이 좋은 걸 저끼리만 알고 나한테 늦게 가르쳐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정말 적합한 인생의 때로 나에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그 위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 1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메시지 성경에 쓰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제가 쭉 읽어드릴 때 자신에게 해당되는 때가 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 듯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물론 삶의 동기부여, 열정,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죠. 뭔가 일이 망쳐졌거나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볼 때 차라리 그때 좀 덜 최선을 다할 걸, 시간을 좀 덜 쓸 걸,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나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줄 알았다면 그때 그 시간을 좀 덜 쓸 걸, 그때 물질을 좀 덜 쓸 걸, 좀 최선을 다하지 말 걸. 우리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자세는 삶을 살아갈 분명한 열정과 동기부여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교회의 어떤 다양성,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유독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책망만 받는, 그래서 죽은 교회, 4대 교회도 있었지만 칭찬만 받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밭질 성도와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린 문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지어다. 아멘. 열린 문의 길에서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헛수고 못지않은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오해하여 삶이 내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돼.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놈 그 고백 자체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삶을 자세히 듣다 보면 내가 해봐야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자기 삶을 버려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자기 자신부터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헌신하고 순종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고 인내함으로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때를 핑계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살이에 물들고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안타까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린 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좋은 예가 있죠.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 두었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지도 않았지만은 어디선가 날라온 마치 그 재 뿌리가 도사리고 있듯이 그런 이 풀과 가시 이 덤불과 엉겅기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그 죄의 그런 뿌리의 그런 열매들을 거절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머뭇 신드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합이라는 왕이 타락하여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드리고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엘리야와 대적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무려 850명.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아울리치를 갔을 때 갈멜산 올라갔더니 그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갈멜산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구봉산이나 계룡산처럼 이런 산도 아니에요. 그냥 언덕보다는 조금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제가 보면서 야, 여기서 850대 1로 이 엘리야가 싸웠다면 850명이라는 그런 우상의 선지자들이 서기도 공간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팍팍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 아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머뭇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서 엘리야 혼자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우상을 섬겨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머뭇 증후군, 신드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함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머뭇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더라. 내 방법으로 안 되더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다 때가 있겠지. 만난 날이 있겠지. 근데 그때가 만약 오늘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은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딱 가면 이제 앞에 여기 한정민 장로님 딱 섰는데 우리 예수님이 장로님 끌어안아주면서 막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막 뒤에 기다리고 나도 감사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정공 장로님 갔는데 주님이 안아주고 막 이러는데 점점 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 날 모른다 하시면 이게 진짜 날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근데 막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딱 섰는데 주님이 딱 안아주시니까 한편은 좀 위로가 돼요. 아, 저런 사람도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나도 괜찮지 않을까, 나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다가 정작
온갖 갈등이. 여러분, 천국 간다고 우리 의식, 우리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기록, 의식이 그대로 천국 가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압도되어져 그 의식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넘어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정작 그 앞에 서 있다가 이런저런, 정말 주님 나를 안아주실까, 날 모른 체 하시면 어떡하나. 한편으로는 저런 분들은 맞아, 주님 안아주셔야 돼. 근데 뭐 저런 분들이 안기는 거 보면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갈등 속에 섰는데 막상 서게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한마디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셨어요.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일을 해본들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죄 지은 것 말고는,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그 기록들을 생각해 볼 때, 왜 나는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알고 있었고, 나를 위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죽어주신 것도 믿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다친 마음, 다친 귀, 다친 눈의 상태로 그렇게 살았을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 언젠가 일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왜 내버려 뒀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그 후회와 안타까움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그냥 기다린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세상살이에 물들여져 있고 길들여져 있고, 이거라도 안 하면 못 먹을 것 같고, 이거라도 안 하면 못 마실 것 같고, 이거라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즉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중심으로 산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비단한 예로 여러분이 지나갔던 땅 중에 땅값이 오를 줄 전혀 모른 채 지났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저 땅이 오를 줄 몰랐다. 아마 최소한 연세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더 많은 놓친 땅들이 많을 거예요. 그 비단한 예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평가를 한번 내려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걸어가면 안 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짓는 길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 걸어갈 때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고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은 오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도 발맞춰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내 미래에 어떤 길이 있을지 저는 종종 손가락으로 비교합니다. 저라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다면 최소한 5개 이상의 가능성 있는 길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길,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길을 알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알고 계심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때가 지금이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 최고의 가능성의 길이 열리고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왜 없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죽어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죽어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그걸 연결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걸 믿고 그분 앞에 인내하며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할 기회로 구원하셨는데, 그런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려 주시긴 합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어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끝내 하나님의 자식 아닌 것처럼 망해버리고 마니까 포기하실 수 없어서 도와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내 인생만이 걸어갈 길,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감당케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실, 나도 자유하고 나도 행복하게 될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강제로 열어 걷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제로 사랑하지 말하지 않으세요. 단지 사모하며 기다려 주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일단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 맞습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감당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해도 됩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믿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3가지가 항상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법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가고 어떻게 그것을 감내하고 어떻게 감당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가 무슨 직장, 내가 무슨 사업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나타난 그 뜻이 감당되질 방법, 능력 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 일입니까 저 일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종종 성도들이 저기 와서, 목사님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이 직장일지 저 직장일지, 이런 사업일지 저런 사업일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때가 딱 나타나면 헷갈리지 않아요. 혼선이 없어요. 그런 걸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자기부터 순종하며 걸어가 있습니다. 이미 발걸음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린 나에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인내했더니 꿈꾸게 하신 대로, 품게 하신 대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며 걸어가지. 이땐지 저땐지 이건지 저건지. 종종 청년들이, 목사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자매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뭐 결혼 뭐 이틀 전, 뭐 하루 전. 지금이야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졌잖아요. 다 여러분 덕택이죠. 지금이야 저는 그런 말 안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 하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면 그런 혼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이겁니까 저겁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길에서 문제를 만나놓고도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강구할 때도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그렇게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갈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고 뭘 물어보냐면,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이 땅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주님이 뭐라 하지? 그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어떤 도깨비 방망이 능력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대개의 경우 둘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런 혼란과 혼선이 없이 나부터 기뻐하며 순종하고 감당하게 되지, 그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의 목적은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때 언제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간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뽑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종종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인내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기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죠. 외적 역사를 통한 기적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능력보다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나 그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 인생이 어딘가에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실 하나님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삶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2011년은 저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물론 지금도 그 광야 훈련 이후에 차원이 높은 광야 훈련을 전 지금도 겪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 어떤 성도들 덕분인데 감사한 일이죠. 그 훈련을 또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거고 더 고차원의 훈련을 또 받게 할 또 기회가 되니까 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어쨌든 2011년은 엄청난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4번을 했더라고요. 달라스에서 버지니아로, 또 버지니아에서 또 버지니아로, 또 버지니아에서 LA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했는가 보다 싶지만 이게 한국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달라스에서 버지니아로 갈 때는 28시간을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그때 애들이 이제 고작 뭐 5살, 6살, 뭐 3살, 뭐 2살 이럴 때니까 우리 둘째 승주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지금 지구 끝에 가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또 길이 뭐 지금처럼 뭐 좀 우리나라처럼 좀 뭐 산도 있고 강 이런 게 아니라 쫙 이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특히 텍사스를 지날 때는 사막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지평선, 해가 지는 것도 보여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렇게 28시간을 갔더니 그래서 이삿짐을 또 풀어놨는데 뜻하지 않게 또 교회에서 사역자로 저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방금 전에 왔는데 또 교회 사역을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 만에 그 교회 사택으로 또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계약해가지고 보따리가 지금 뭐 너저분한데 그거 다시 챙겨가지고 벌금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를 했죠. 근데 하나님 1년 뒤에 LA로 옮기라 그러셔가지고 왜냐면 LA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짐을 다 LA로 실어 보냈어요. 이 지금 한국하고 개념이 다른 게 한국은 그래도 뭐 딱 당하면 여기저기 딱 옮겨주잖아요. 여기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큰 트레일러에 이삿짐 요청이 다 들어와 꽉 차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를 몰라요. 그 비용 때문이죠. 물론 비싸게 주면 내 집만 옮겨주지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 맡겨놓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타던 차도 다 보냈어요. 이제 집에는 우리 막내까지 제가 여행용 가방에 자기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제 지낼 옷 여분만 넣어두고 각자 이제 여행용 가방 들고 이제 비행기 타는 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3일 됐나? 심지어 제가 거기 집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알아보려니까 비용이 드니까 그냥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사진 찍어달래가 제가 사진 보고 집도 결정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누구하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좋은데 살면 뭐하노 뛰내리고 이러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삿짐을 다 보내놓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LA 갈라만 기다리는데 한 3일 전인가 그 목사님, LA 목사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만나겠네요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시던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셔서 저에게 이제 사역을 같이 하자 한 건데 근데 그 사임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다리 깡이를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이 아니 사임을 결정해서 지금 버지니아에서 사람을 오라고 해놨는데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살려달라고 다리를 붙잡으니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이 다리깡이를 붙잡는 이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이 안 될 것 같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김종진 목사는 실력이 있으니까 갈 데가 많을 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전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하다고. 목사님도 갈 데 많잖아. 제 평생에요, 하나님이 딴 데 겪는지 못하도록 더 좋은 기회를 어딘가에 감당하고 있을 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 길에서 벗어날까봐 한 번도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길 주셔가지고 내가 뭘 감당하고 있다, 이런 기회가 있나, 옮겨갈 그런 위기가 저한테 있는지 몰라도 한 번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잘 감당하는데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내려놓고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하고. 물론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은혜죠, 은혜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싸우겠어요? 그 교회 형편을 하는데 목사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방향은 정해졌으니 가자. 그리고 이제 온 겁니다. 와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아파트 매월 월세가 1,500불이었어요. 그러니 기본 생활비 지금 환율로 치면 450에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교회 키는 달라 그래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버틴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버티는 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기도가 안 돼. 그냥 2달을 보내다가 어느 2달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가 안 됐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로 내가 내 새끼들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새끼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목사 그만해야 되나? 불법 택시라도 해야 되나? 불법 배달이라도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문득 깨달아지니까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 저한테 도로 질문하셨어요. 네가 없어도 내가 너희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될 줄 믿느냐? 너희 삶이 끝나 천국 가도 내가 남은 너희 세 자녀에게 좋은 아비가 될 줄 믿느냐? 지금도 제가 그 감동의 요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로 저한테 또 질문하셨어요. 다 때가 되면 너를 위해 내가 사역지도 열어줄 것이고 그 사역도 감당되게 할 것인데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벌벌 떨던 시간을 내려놓고 4시부터 12시까지 힘찬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배할 땐가 보다 억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책 읽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8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2시 딱 되면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가 밥 달라 했습니다. 나 그 정도 자격은 있겠더라고. 밥 내놔라고. 그 사모님 또 미안한 마음에 밥도 잘해주시고 또 그 집 식구들이 그 소위 말하는 깨작깨작거려요. 저는 싹 비워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사역이 있든 없든 예수 복음 전하는 자니까, 예수 따르는 자니까.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내 사명이 죽어질 수는 없으니까, 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다 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예수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한 것은 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미주복음방송이라는 아나운서가 되게 하시고, 지금 아나운서라 하면서 사투리가 확 느껴지잖아요. 지금 아나운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의 계획과 최선은
교회 담당 목사, 부사역자로서의 그 길을 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 진정한 삶의 자세,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본분이라고 모든 질문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있겠지라고 치부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 그 시편의 내용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속성과 걸맞지 않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다윗이 무엇을 표현하냐?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들리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체치 마시고 지금 나를 만져주십시오. 지금 내 눈이 다친 대로 못 보는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체치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여느 날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이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역사의 날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인내하며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오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세상살이에 빠져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다 보니 강물을 직접 너희들이 끌어와서 그 물을 대어줘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발로 물대기가 필요한 땅이지만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땅이 그 비를 흡수함으로 자라 열매를 맺는 땅, 즉 발로 물대기 하듯 그렇게 애쓰고 헛된 노력과 수고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저 심기만 하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목적과 관점과 목표와 관심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일터에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되, 나부터 하나님의 때가 머지 않은 것처럼 언젠가이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